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22절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 이유는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핑계를 댑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어로 말한다면 이거죠. 목사님이 잘못된 말씀을 전해서 우리는 그걸 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된 말씀, 잘못된 예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행한 그 범죄나 악에 대해서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 예언에 속을까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거짓 예언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도자들이 올바른 말씀으로 인도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올바르지 못한 말씀을 따르게 되느냐?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속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속하신 분들은 왜 이단에 속한지 아십니까? 이단을 좋아하니까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지
이단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속여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교리들을 본인들이 좋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조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속이려 그러면 속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전세 사기 이런 거 마음 먹고 속이려 그러면 정신을 차려도 이게 속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일은 그런데요.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 관한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에 관한 일은 속은 자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속았고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았고 그런 핑계를 결코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대부분인 그런 죽은 신앙이 대부분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도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동행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거짓에 속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일은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이 뭡니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렇게 증거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다를 게 조금도 없는 거짓 예언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런 게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이게 좋게 들리는 게 왜 좋게 들려요? 거짓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된 위로의 설교가 좋게 들리는 거예요. 내 죄를 책망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듣게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왜 듣기 싫어서 거부하게 되느냐?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런 핑계 못 댑니다. 신앙의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지. 우리 부모님이 날 잘못 가르쳤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했어요. 이런 신앙의 차원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예언에 속는 사람들은 왜 속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예언이나 설교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러면 인도받은 맹인은 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둘 다 심판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못 깨달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대부분 신앙생활 이전에 해왔던 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길래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 신앙인들은 분별력을 갖게 돼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참 신자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지키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내 책임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책임, 다른 믿는 사람들 책임, 교회 분위기 책임, 우리 나하고 친했던 사람 책임, 나를 인도했던 인도자 책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책임은 항상 내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분위기라고 성령께서는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이들도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예언에 속은 자들, 이들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들이 뭔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혹시 가 있는 애들 중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돼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에 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론 낙태돼서 죽은 아이들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 다녔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 권씩 갖고 있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66권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한 권도 소유하지 못한 분이 많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면 하나님은 감각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쳐놓고. 이거는 무슨 주일날 가지고 다니는 그냥 교재입니까? 예배 시간에만 읽는 거. 예배 시간에만 읽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같이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데요. 오늘날 같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한 게 지도자들 탓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탓입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지도자들조차도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요. 기도는 여러분의 책임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당시 교회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지도자들 분위기가, 주변 사람들 분위기가 하나님께는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의 책임을 주셨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핑계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심 요만한 걸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요. 사실상 하늘나라 가는 데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입니까?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요만큼도 시간을 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심판대에서 저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게 통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이 가능하면 쓸데없는 시간을 주십시오. 취미생활 필요한데요. 취미생활로 천국 가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취미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나라 갔습니까? 잠시 동안 제가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취미생활에는 그렇게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 정작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요만큼도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고작 예배 드리는 거, 해야 되는 거, 그 이외의 시간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내가 뭘 하고 싶은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았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시면요 애완동물요 그것도 취미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애완동물 열심히 잘 길렀다고 하늘나라에서 아이고 네가 애완동물을 열심히 길렀구나 이렇게 칭찬 듣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애완동물을 많이 사랑했구나. 제가 애완동물 기르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사랑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때로는 듣기 싫게 내게 찾아옵니다.
듣기 싫어요. 짜증나게 만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기 귀찮아했습니다. 아예 듣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는 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구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아멘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면 저 와가지고 맨날 불편한 얘기만 전하고 이런 마음으로 해서 저 좀 누가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고위급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기는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인들보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인내했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했고 이런 시대에는요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위로의 말씀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깨우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19절부터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해요. 여전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거 부당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시는 거 하나님 옳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악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해요. 또 하나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백성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예레미야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기도하는 거 올바르지 않은 기도고요. 하나님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하시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해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외적으로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가장 최고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심판을 걷어가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그 심판을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면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심판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 진짜 중보하시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보좌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약속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이런 분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중보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약속을 위하여 살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주님의 약속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